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이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세교회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고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벌써 26번째 날이 되었고요. 오늘의 주제는 섬김, 주님께 섬김을 드림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열왕기상 17장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이야기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북이스라엘의 시대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다스리는 아합이 다스리던 시대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렇게 악한 왕 아합왕의 시대를 가만히 두고 보지 못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이 북이스라엘에 3년하고도 6개월이라고 하는 극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도록 하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아합왕이 하나님 대신에 섬겼던 바알과 아스타롯, 즉 그 바알과 아스타롯이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에게 비를 내려주어 자기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거라고 믿었던 그 바알, 그래서 그 바알이 내려줄 거라고 믿었던 비를 하나님이 막으심으로 바알 신앙이 무력해지도록 비를 끊으시고 북이스라엘 전 지역에 극심한 가뭄과 흉년을 주심으로 그들의 풍요가 오히려 끊어지게 하셨던 이 상황이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아합왕과 북이스라엘이 처한 극심한 가뭄과 흉년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들의 삶이 극심한 고통과 눈물이 가득 차도록 만들었던 하나님의 명징한 징계였다라고 할 수 있지요. 이게 바로 이들이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예언하였던 이 오늘의 주인공이자 또 오늘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 본인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본인의 입으로 가뭄을 예언하였고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의 극심한 가뭄을 내리시자 그 땅에 함께 살고 있는 엘리야 본인도 그 하나님의 징계의 공동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감없이 전했다는 이유로 그는 아합왕에게 쫓기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가 되어 여기저기 이 산지 저 산지 저기 시냇가 동굴 이렇게 도망다니는 인생이 되었죠. 이런 엘리야의 숙명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에도 여전히 이 세상,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받고 수많은 문제와 시험 가운데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 마치 엘리야의 모습과 닮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해되지 않는 해결책 하나를 이렇게 제시해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오늘 본문 중에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에게 마른 시내를 떠나 다시금 가라 라고 하셨던 곳은 시돈 지방에, 그것도 과부의 집, 사르밧이라는 동네에 과부의 집에 가라고 하셨던 거죠. 그러면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어떤 곳이냐? 아합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타락시켰던 그 장본인 중에 장본인, 시대의 악녀 왕비인 이세벨의 고향이 바로 시돈 땅 사르밧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알 숭배의 본거지다라고도 할 수 있는 곳이죠, 이 당시. 또한 하나님은 그곳에서 유력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는 것도 아니라 한 과부를 찾아가서 그에게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게 자기의 생계를 의탁하는 상황을 굉장한 수치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방인 하면 아주 질색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에게 참으로 인간으로서는 하지 못할 명령을 계속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의 예언으로 의해서 찾아왔던 이 근동의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이 가정, 이 과부의 가정도 극심한 어려움에 처하다가 결국 마지막 한 끼를 그 자기에게 남은 아들과 함께 나눠 먹고 이제 죽기를 작정하였던 여인에게 가서 그 마지막 식사를 뺏어 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 마지막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는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르밧 과부 그리고 그 과부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한 끼를 자기에게 가져오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는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렇게 더하여 주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13절과 14절의 말씀도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땅 시돈도 이 하나님의 극심한 가뭄이라는 징계를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극심한 흉년으로 모두가 굶주림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 과부에게 그 마지막 떡 한 조각을 달라던 그 요청에 과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거 뭐냐면 이 한 움큼 남은 밀가루와 이 얼마 남지 않은 이 기름을 가지고 내가 아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으로 먹고 죽으려고 결심했던 아주 소중한 우리의 마지막 만찬 밀, 그러니까 식사 음식 재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과부에게 그 떡 한 개를 가져와 자기에게로 가져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과 엘리야 선지자는 왜 이렇게까지 잔인할까요? 굳이 마지막 남은 그 과부의 떡 한 조각마저 뺏어 먹어야 그 속이 과연 후련해질까요? 만약 여러분이 시돈 지방의 이 사르밧 과부였다면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 엘리야 선지자가 과연 어떻게 보이시겠습니까? 그가 하는 나에게 이 떡을 마지막으로 준다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이 완전한 사기꾼처럼 보이지 않았겠어요? 그의 말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들의 수중에 있는 이 마지막 밀가루와 기름이 어떤 의미인지를 구구절절 말했는데 어떻게 그걸 염치 없이 끝까지 달라고 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사르밧 과부의 반응인데요. 15절의 상반절에 그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아멘. 그렇죠. 이 여인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바알 신앙의 본거지인 이 시돈 지방에 사는 이방인, 그것도 이 당시 남자들보다 천하게 여겨졌던 과부이자 여인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다는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 당시가 여인들과 과부의 대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녀는 어디서 온지도 모를, 그리고 심지어 거짓말을 하고 나타난 한 사내 예언자의 말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너무나도 소중한, 어쩌면 아들과 자신이 이 인생에서 마지막 한 끼 식사가 될지 모를 그 재료를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 떡을 만들고 섬겨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한번 집중적으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이방인 과부의 결단과 그녀가 하나님을 믿는 대가로 내놓았던 이 섬김의 모습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에는 때론 심각한 자기희생과 섬김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게 나에게 있는 마지막 것이라고 할지라도 말인 거죠. 제자인가 팬인가? 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던 카일 알들먼 목사님이요, 그 책에서 그런 성도들의 헌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의 팬으로 활동하면 잃을 게 없지만 제자의 길에는 비싼 가격표가 붙어있다. 그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를 따를 수는 없다.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그 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모세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무시무시한 바로왕 앞에 서야 했다.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 뭇사람의 조롱을 견뎌가며 방주를 지어야 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른 죄로 사자굴에 던져져야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한 제자의 모습이 아니다. 진정한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그러려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글이 마음에 참 와닿는데요. 여기 참으로 심오한 복음의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대가를 싫어하면 그건 정말 믿으려는 것보다는 어쩌면 그 믿음을 통해 나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게 더 가까운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저는 목사로서 믿음이 아예 없는 것보단 그래도 차라리 그렇게라도 믿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대가를 받아들여서 진짜 믿음의 바다로 뛰어드는 용감한 또 다른 한 사람들의 사르밧 과부가 되시기를, 그렇게 도전해보는 사순절이 되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사르밧 과부의 믿음의 행동에 대해서 주석에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은혜와 도전이 되어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음을 우린 이 장면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로써 사르밧 과부는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다. 이전까지 그녀는 하나님을 단지 엘리야나 이스라엘의 신으로만 인식했을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엘리야나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이처럼 믿음에는 과감한 결단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비록 불확실하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라고는 하나 그것을 믿고 전폭적으로 신뢰할 때 그의 삶에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오감에 잡히지 않을 뿐이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분은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또 우리의 때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그 카이로스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실 구원을 준비하고 열심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손을 놓고 계시지 않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해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 우리 15절에서 16절,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섬김을 굉장히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섬김을 선택한 그녀의 믿음과 섬김을 귀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그녀의 섬김은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었고,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복된 인생이 되는 그런 일들로 나아가게 된 거죠. 나아가 후에 그녀의 아들이 죽었을 때도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 그 아들이 다시금 살아나는 생명의 기적마저 베푸셨다는 것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섬김과 닮은 우리 이야기가 한국 교회사에서도 전해 내려오는데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셨던 고 백낙준 박사님의 가문, 그의 아버지 백사겸 영수님의 이야기가 그래요. 구한말 평안도 정주 지역에 백사겸 영수, 지금으로 치면 장로라고 하는 직분인데요. 그 영수라고 하는 굉장히 독실한 신앙인이 계셨다고 합니다. 신실한 분이었대요. 그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나무꾼으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조선은 흉년이 들어 삶이 매우 어려운 시기였는데 먹고 사는 것조차 굉장히 힘든 형편이었다 그래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백사겸 영수의 마음속에 한 가지 간절한 신앙의 소원이 하나 생겼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마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번듯한 예배당을 세우고 싶다 라고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현실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에게 뭐 돈도 없고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눈에 집에 남아있는 놋그릇 몇 개가 그 눈에 들어왔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놋그릇이라는 게 단순한 그릇이 아닙니다. 그 시대 놋그릇은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고 자녀들의 혼수로 남겨두는 물건이기도 했고 비상시에는 팔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마지막 보루 같은 그릇이었다 그래요. 놋그릇이. 그는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굶더라도 하나님의 집을 먼저 세우자.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집안의 마지막 재산이었던 놋그릇을 팔아서 교회를 짓는 건축 헌금으로 결국 드리게 되었다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마지막 가루와 기름으로 떡을 만들어 하나님께, 엘리야에게 드렸던 것처럼 그들도 마지막 제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 가면을 놀랍도록 사용하셨다고 하는데요. 그의 아들 백사겸 영수님의 아들인 백낙준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부를 하게 되었고 한국인 최초로 미국의 명문대인 예일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훗날 한국 교육계의 큰 지도자가 되었는데요. 지금 연세대학교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게 원래 연희대학교였는데 연희대학교의 초대 총장을 맡게 되었고 대한민국 문교부 장관, 또 한국 기독교 역사학자 등 엄청난 업적을 이뤄낸 교육자가 그 백사겸 영수의 아들 백낙준이 되었다고 합니다. 즉 백사겸 영수의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이 작은 섬김이 한 사람의 인생을 넘어 한 시대를, 한 세대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와 열매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도 분명한 거죠. 하나님은 많이 가진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지금 있는 것으로 먼저 드리는 섬김의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거죠. 사르밧 과부처럼 백사겸 영수처럼 가장 부족한 순간에 드리는 섬김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모든 상황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특히 경제적 위기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르밧 과부처럼 한계의 상황에 놓였다는 절박함을 느낄 때도 많이 있지만 전쟁 때문에 기름값도 오르고 우리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재정의 어려움이나 관계의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대체로 움츠러들게 됩니다. 나눔부터 끊지요. 그렇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지? 오히려 내가 도움이 필요한데 내 코가 석자인데 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섬김은 우리의 풍요로움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섬김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마지막 소유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언제까지요?
밀가루가 마르지 않도록,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가뭄이 끝날 때까지도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사르밧 과부가 후에 아들의 부활까지도 경험했듯 우리의 섬김도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계기도 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먼저 받고 나중에 주는 게 현명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섬기고 주라고 명령하십니다. 어렵죠? 이 말씀 앞에 우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내 상황과 조건을 따지지 말고 내가 가진 것들을 드려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작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것을 기뻐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에 그리고 하나님은 배로 놀라운 것들로 풍요로움으로 공급하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그러한 섬김, 그래서 우리에게 놀랍고 풍성한 영생과 생명을 주신,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르밧 과부처럼 한번 계산을 멈춰보고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순종을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하늘의 공급으로 우리의 통과 병을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내 지갑과 시간의 지붕을 열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자리로 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우리 새 교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게요.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의 결단을 통해 우리의 인색함과 계산적인 믿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어놓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섬기겠다고 미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통에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먼저 내어놓는 용기와 믿음도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은 섬김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연장에 마르지 않는 기름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 영상 이후에 강찬님의 섬김 찬양을 듣고 이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사랑에 응답하라. 헌신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용감히 뛰어드는 그런 충만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큰지 우리가 높아지면 그가 낮추시리,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으로 나 자신을 낮추는 섬김으로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이곳에 내려오신 주,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 얼마나 크지. 낮추시리, 우리
높아지며